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했던 에디스 세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에디스 세프의 사진이 있는데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분은요, 원래 이제 선교사님인데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불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라브리 공동체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집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노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스 세프가 쓴 책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 책의 안에 내용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가정은 최고의 추억의 박물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인생의 출발점이면서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인생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고 삶의 마지막 이별을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이 가족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삶의 행복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땀 흘리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침부터 일찍 땀 흘리면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우리의 행복이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이 가정은 우리의 행복의 결산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천국이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바로 작은 천국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핵가족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3대가 4대가 같이 어울려서 살았지만 지금은 결혼하면 모두 다 부부 따로 딱 나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핵가족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잘못된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혼도 너무 쉽게 하고요, 심지어는 동성애도 그거 차별하면 안 돼, 뭐 그런 이야기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그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 듯해서 이제 가정을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막 무던히 애를 써보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역부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건축가,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서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현대 가정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이심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달인데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이 1년 동안에 살아왔던 그 어떤 참 소중했던 그 기억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감동하는 그런 멋진 추억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삼수를 했던 학생이 대학 입학 시험에 또 낙방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엄마의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 엄마를 볼 낯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해서 어떻게든지 스스로 내가 한번 일어서 보리라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이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부모는요, 자기 아들이 어디로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백방으로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의 있는 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요. 집이라고는 말 그대로 너무 초라한 작은 집에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서 집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고장난 냉장고에다가 먹을 것도 좀 넣어놓고 음식도 해놓고, 그리고는 고장난 냉장고 앞에다가 그 아들이 100일 때 안고 엄마가 찍었던 그 사진을 그 냉장고 앞에다 딱 붙여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자기 그 냉장고에 보니까 어릴 때 자기를 안고 엄마가 웃으면서 찍었던 그 사진이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사진을 딱 보는 그 순간에, 아, 엄마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감동이, 그 눈에 눈물에 그 감동이 탁 일어나면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지 말란다고 해서 아들이 안 나갈까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가슴에 와 닿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창조적인 의미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 작은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핵심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 가지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원리가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은 사랑입니다. 범죄의 원인도 사랑에 있고, 사람이 악해지는 것도 사랑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랑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 마음이 드는 그 순간부터 아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감기가 들어버립니다. 아이들의 세계일수록 더 민감하고 그들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어린 아이지만 그 사랑의 은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떠날 때 그들은 잠시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 모든 잘못, 모든 악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도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만이 문제의 마스터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농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농부는, 할아버지는 암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송아지가요, 이게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비닐하우스에 그냥 구멍도 푹 뚫어놨지요. 다니면서
뭐 농작물 심어놓은 것도 지근지근 밟고요,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송아지 때문에 오히려 이 주변의 농사 다 망치고 이 욕만 듣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송아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송아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어미소가요, 밤새도록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간 송아지도 팔려간 집에서 밤새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러니까 이 농부 어르신이 어쩔 수 없어서 송아지 사간 그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돈을 더 주고 송아지를 도로 사온 거예요. 사오니까 이 송아지가 좋아가지고 엄마 젖을 빠고요.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도 그렇게 참 사랑을 아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악마의 손에 다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바로 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까워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떤 큰 시장의 소실로 이렇게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본체의 자녀들과 같이 자라게 되는데 항상 이 가까워 도요히코를 향해서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서자인 그를 무시하고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떤 무시하고 학대를 받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평소에 말도 없고 사람 만나기 싫고 늘 이렇게 자기 혼자만 있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은 넉넉했습니다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늘 자기 혼자서 저 구석에 가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시무룩해서 겨울날 길모퉁이에 서 있는데 구세군이 지나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노방전도를 나온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길모퉁이에 서 있던 이 가까워 도요히코가 그 구세군 전도팀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자 아들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서자 아들도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럼요, 저 감옥에 있는 제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서자 아들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가까워 도요히코가 그럼요,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길로 노방 전도팀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개의 서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랑 없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 공부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티격태격 다툽니다.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본 거죠. 그 시어머니가 와서 목사님, 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이서 저리 싸우는데 좀 싸움 안 하도록, 다툼 안 하도록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죠. 왜요?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랑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서로 그렇게 다투면서 철이 나는 겁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한평생 참 사랑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날 죽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치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 뒤에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한 사랑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는 것에 이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유치한 사람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는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한 사람은 당신이 필요해 있어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성숙한 사람은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필요가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도움을 받고 그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서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바늘 구멍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연륜이 넓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좀 실수해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또 받아주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바늘구멍 같으면요, 늘 다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으로 정말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그 사랑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인격을 주는 것이고, 명예를 주고 의를 주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저가 나와 같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가톨릭의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성당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당 입당식과 그리고 마리아 제막식을 같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입당식을 하면서 제막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를 가려 놓았던 천을 하나 둘 셋 하고 착 내렸는데 흰 마리아상이 나오는 거예요. 흰 마리아상이 나오니까 거기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저 백인 여자가 어떻게 우리의 흑인의 구주란 말인가. 그래서 도망을 다 가버린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커피 교양청에다 연락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양청에서 온 연락이 뭐냐, 흰 마리아상을 검은 밴드 칠해라, 검은 마리아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은 마리아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마을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피부색이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한 거기에 사랑은 없는 거죠. 여러분, 눈높이 사랑 아시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어른이, 선생님이 서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아이의 수준에서 같이 말하고 같이 선물도 주고, 그 눈높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성탄절 날, 그 이브 날 크리스마스 쇼핑을 나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 네온산이 번쩍거리고 징글벨 소리가 나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엄마는 기분이 좋아서 랄랄랄 하는데 아들은 따라오면서 막 징징거리고 막 들어안고 막 야단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럽니다. 얘야, 얼마나 좋냐, 봐라, 이 네온산이 번쩍거리고 이 화려한 이 얼마나 좋냐. 그런데 아들은 계속 징징거리는, 하도 징징거리고 들어 앉아 있길래 그래 아들이 신발끈이 풀어져서 신발끈을 다듬어 주려고 고개를 숙이고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주면서 가만히 밑을 보니까 아들에게 보이는 거는요, 굵은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 애가 그러니까 짜증을 내는구나.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안아서 보여주니까 아이가 허허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텝 7, 7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를 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요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꼭 믿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사랑하고는 외면된 사람.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주의 보내신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제가 뭡니까?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큰 축복은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랑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저주받은 신령입니다. 아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세상에 사랑이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 받는 자 편에서 이해해야 하고 받는 자는 주는 자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을 때에 뭐가 있느냐? 믿을 때에 사랑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그 속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질 때, 그게 믿어질 때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느끼게 될 게 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의미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요, 한 자매를 사랑을 했습니다. 1년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이 자매가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이가 됩니까? 하고 자꾸만 튕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자는 변함없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의 정성이 너무 지극해 보여서 이 자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이 좋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라고요? 그럼 그 사랑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당신과 이야기만 하면 내가 소중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당신과 대화를 하면 자꾸만 자기가 소중한 존재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사랑하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언가 가사 중에 이런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자꾸만 무시하고 남편을 자꾸만 이렇게 하면요, 남자는 자꾸만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남자가 아내를 향해서도 똑같이 무시하고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도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냐? 내가 쓸모없는 존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참 소중한 게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서로 만날수록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존재로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해서 딱 살게 되면요, 첫 번째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기를 죽여야 돼. 마누라 기를 죽여야 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남편의 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를 살려줘야 돼요. 남편이 그 아내 앞에서 큰 사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를 끊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내가 소중한 존재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내가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한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야지. 이런 용기가, 이런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믿으면 영생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소중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존재가 살아나고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모름지기 십자가의 이 계시 안에서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정말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감옥에 갇힌 대통령을 좀 두둔을 했습니다. 두둔을 했더니 상대편의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싸우다가 결국 두둔한 그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요? 못 먹어서도 아니고 헐벗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 부하면 부할수록 사랑의 질은 더 떨어집니다. 사랑의 이해도 없어지고 사랑의 믿음도 점점 평가절하됩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참 사랑, 따뜻한 사랑의 교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는 부부가 서로 도와주고 밥 한 숟가락 더 먹이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돈 벌고 나니까 서로 마음들이 바쁘고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서로 관심도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해지면 이상하게도 사랑의 질이 떨어집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고 그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존재를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